샬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수고한 것이 형통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에는 아주 축복된 말씀이 1절로부터 6절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소주제가 있는데, 주제는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라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며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형통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노력한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지금 올림픽에 나가서 파리 올림픽에서 보게 되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되죠.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도 최선의 노력을 4년 또는 8년 이상 노력한 사람들이 경기장에 나가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그러나 다 우승할 수는 없죠. 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때로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얻고 싶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쌓아놓고 열심히 배경을 꾸며놓으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물질 환경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주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존경하고 경배하게 되면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에 높고 학위가 있고 없고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삶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경배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첫 걸음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한다, 이런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오늘 아침에 참 재미난 화면을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조정 경기를 보았습니다. 네 명의 한 배에, 날씬 앞에 네 명의 선수들이 2000m를 달려가는, 8척이 달려가는 경주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 달려가기 때문에 배를 조종하는 콕스가 없습니다. 조종가관이 없기 때문에 네 명의 선수가 동일한 힘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배가 엉뚱한 곳으로 나가죠. 우리는 쉽게 출발 총성이 땅 하고 올렸을 때 2000m를 네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빨리 노를 저으면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죠. 야, 내가 응원하는 팀이 빨리 갈 것이다. 근데 요새는 어, 이 과학 기계가 발달해서 그랬는지 재밌게 보여지는 화면에 작은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분당 얼마나 이 빠르게 노를 젓는지 그 순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남보다 더 같은 시간에 더 빨리 노를 저으면 그것이 더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팀은 가장 다른 7팀보다 더 빨리 노를 젓는데 배는 생각보다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4명의 선수가 합력해서 나갈 때 일찍 해서 우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남보다 빨리 달리고 남보다 열심히 하면 얻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승하는 것이나 목표를 얻는 것에는 참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돈도 얻고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건강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 거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허망하게 인생의 삶이 변화된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보면서 삶이라는 것은 참 다양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양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노력했는데 노력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처음 학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노력한 것을 얻고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착각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자녀 양육, 노후의 삶 준말, 삶을 준비하는 것, 우리의 사역,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삶을 우선순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헛된 것이 된다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악인들도요, 밤을 새워서 사기를 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체포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수고한다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선이라 생각하는 착각들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면서 방향성이 올바르고 선한 길을 갈 때 그 수고가 올바른 것입니다. 돌아봐야죠. 무조건 앞만 보고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축복은 아니죠. 오늘 말씀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그 수고가 남보다 느리다 할지라도 그 결국의 종국에는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칭찬은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세상 속에 달려가게 되면 세상을 경배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죄에 파묻혀서 죄의 허물 속에 파묻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난은 3가지가 있죠. 정말로 먹고 살 수 없는 물질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산더미 쌓아놨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10원짜리 하나를 베풀 마음이 없는 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풀기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영적인 궁핍함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높은 지위와 물질과 환경을 잃었다. 당신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쌓여 있고 정말 잘 팔립니다. 설교를 해도 이러면 돈 벌을 것이다 하면 다 아멘으로 대답하지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전혀 행함이 없어요. 우스갯소리를 하나 했어요. 입을 여는 것보다 지갑을 여는 것이 낫습니다라는 우리는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시고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올림픽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규칙을 어기게 되면 절대로 메달을 딸 수 없죠. 대표적인 경기가 경보라는 경기 아십니까? 마음이 급하죠. 남보다 빨리 가려고 하는데 두 발이 동시에 뜨면 어떻겠습니까? 100m를 달렸건 1km를 달렸건 걸었던 10km 달렸건 실격이 돼요. 바로 결승전 앞서서 마음이 급하다고 두 발을 동시에 뜨면 실격이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할 때 그때 축복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복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복을 주는지 하면 참 이것이 현대에 우리에게 꼽히는 것이 뭐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뭐냐면 건전한 가정, 복된 가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의 축복인 것입니다. 현대는 가정이 소홀해지고 무너지고 가정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가정의 중요성은 뭐냐면 아내가 집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집이라는 공간에 따로따로 각자 사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마음이 달라져서 각 방을 쓰는 것에 떨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아내를 섬기고 집 안에서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울타리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심령이 한 울타리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남성, 여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는 교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표현하는데 가정은 뭐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포도로 유명한 거봉 포도로 유명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정말 많이 키워서 포도의 특성을 압니다. 포도는 잘 관리하면 결실이 정말 정말 잘 됩니다. 그러나 관리를 못하게 되면 병충해에 참 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맺어도 병든 것을 맞게 됩니다. 가정은 세월이 1년 살았다, 2년 살았다, 10년 살았다, 20년 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관리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가정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참 서로들 대해주고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어느 순간에 대면대면해지고 마치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게 되면 그 가정에는 향기가 없고 결실이 없습니다. 성경은 포도나무처럼 결실할 때까지처럼 계속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재벌들이 밥 먹을 때 아침 먹으면 다 함께 식사한다고 그러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게 우스울 것 같지만 밥상에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학습법이라는 책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밥상에서 전화기 꺼놓고 TV 꺼놓고 컴퓨터 끕니다. 함께 하루 있었던 일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들 디스커션 하면서 똑똑해지죠. 우리는 식탁에 앉아 있지만 밥상은 차려놓고 순차적으로 먹게 되면 현대 가정들이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방법 뭐냐면 어린 감람나무가 되다. 올리브 트리죠. 감람나무는 정말 쓸 데가 많습니다. 나무로도 열매로도 기름으로도 정말 필요한데 문제는 이것은 포도나무처럼 1년마다 열매가 금방금방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녀 양육은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랑으로 관리할 때 때가 되면 아름답게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환영하고 함께하고 시간과 애정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에게 믿음을 실천하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동일하게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길 때 생색낼 수 있는 곳엔 참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에게 가서 쌀도 연탄도 기름도 주고 물질도 줄 수 있습니다. 그 신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교회에 섬길 때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의 가족들, 목회자의 가정, 사역자의 가정, 그리고 같은 집사들, 성도들의 가정에 같은 구역시키면 더욱더 잘 그들에게 귀를 때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마치 이제는 서로 아는 것처럼 대면대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예의를 짓고 선을 베풀 때 내가 누리는 가정의 축복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그들이 응답을 하든 응답을 하지 않던 이 작은 목자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깊든 깊지 않든 믿음의 가정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파멸이나 때로는 심판을 받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도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들의 마지막 노선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구심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그릇된 가르침이나 그릇된 사상들을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가정은 다 무너졌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죠? 미국에 오면 가정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그러죠. 한국에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가정을 원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한 공간에 육체적으로,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한 곳에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함께하고 연약함을 지켜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정을 바라고 그런 걸 주시는 축복을 바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무엇을 하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나 낫떨이 당첨이 된 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이 얻지 못하는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강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목회자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이 받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은 보게 되면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만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세상의 지위 고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복을 못 누릴까요? 왜 마음의 심령에 가난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가정을
이성보다, 물질보다, 환경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복은 라터리 당첨되고 집을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면 멋있죠. 배를 사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보스턴에 찰스강이나 멋지게 있고 찰스강이 바로 나가면 바다가 나가죠. 대서양이죠.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어요. 달려나가면 정말 영국일 겁니다. 정말 탁 튄 걸 좋습니다. 많은 요트들이 있습니다. 그 요트를 보게 되면 저는 요트가 없기 때문에 부럽죠. 그런데 요트에 대한 전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요트를 가진 사람이 두 번 크게 웃는답니다. 언제냐면 요트를 살 때, 와, 드디어 나도 성공해서 자동차나 집 말고 요트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요트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크게 웃는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웃을까요? 요트를 팔 때입니다. 생각보다 관리가 너무 어렵고 생각보다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값 주고 팔 때 그렇게 웃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정한 축복이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28편 5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재림을 바라보는 초자연적인 공간, 그냥 이스라엘이란 땅이 아니라 육체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주권을 삼하는 곳에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영처럼 영원한토록 권위와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 권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려면 시온의 대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대로, 유혹의 대로, 욕망의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곳에 갈 때 그곳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작고 그 길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참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다큐멘터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헤딩만 봤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 진학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지식인들도 학원이 뭔지를 알아요. 한국말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맞습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고 뛰어나고 인정받기를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내 아이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높든 낮든 간에 하나님의 대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될 때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겠다. 무엇을 물려주려고 그럽니까? 요새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금을 투자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부모 있습니다. 대단한 부모죠. 요새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간과하였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나의 자손들이 육적인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는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뻐 띵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신문에 크게 나온 그런 세상을 구원한 사람, 그 사람들도 대단하죠. 의인은요, 내가 힘들고 병들고 환경이 너무 척박한데도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꼬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나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세상 판단하지 않고 세상 시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나를 도와주사란 간구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 축복이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오늘 신문지상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한국이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잘 살고 뛰어난다라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 정작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힘드냐 했더니 서로 비교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비교를 합니까? 그 비교 안에서 다른 타인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무슨 영향을 줍니까?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은 정말 축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는 힘들고 어려도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큰 축복 세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를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데 영원한 축복까지 있을 것이고 그 축복이 요동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것 의지할 것 없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날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나의 판단을 볼 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베풀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야만 축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타까운 사람들도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와 축복의 대열에 함께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